또 함께 찬양한 많은 성도님이 더욱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요, 자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그 성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들을 가장 원칙적인, 즉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에 맞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고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바울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볼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는 아직 로마의 핍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즉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 또 이교도들,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받는 고난과 빌립보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빌립보 교인들 역시도 또 다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복음을 품고 담대히 살아야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여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시작하죠.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바울은요, 하늘 시민으로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와 에베소 교회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은 성도로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시민인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그런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동물은요,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이성,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성도는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만약 자기 생각과 판단, 또 이성대로 혹은 본능대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또 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이 성도답게 사는 삶입니다. 성도는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소망으로 살아야 하죠.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면요, 바울은 비록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처지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죠. 그런 복음을 믿고 사는 성도는요, 매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마음 안에 사랑을 잃었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복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 외에 다른 성도와 다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성도로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르쳐 주죠. 그것은 곧 뭘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바로 성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우리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신앙이란 복음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진리의 실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서서라는 말은요, 영어로 stand firm이라는 건데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행하는 자세, 차렷 자세, 정렬하고 싸울 태세를 준비하는 자세를 stand firm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즉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치 전쟁을 수행하듯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요,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고 양적으로 풍성해도요, 다시 말해서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사람이 많아서 성도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인 성도가,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있다면, 또 교회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면요, 그것은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죽는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세상의 이치와 이념과 타협하고 있다면요, 우리는요, 죽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 연약하기에 성도가 함께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로 하여금 복음으로 인하여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고 비본질과 타협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성도다울 수 없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서서 서로 협력하라.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이 권면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정치적인 핍박이나 물리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잘못된 사상가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주변의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두려워하여 피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진리와 비본질적인 것과 타협하거나 이 세상의 이념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분은요, 세상이나 나를 막아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짓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국의 칠성부대라는 군부대를 들어보셨나요? 이 부대는요, 6.25 때 동두천에 있던 부대인데요. 6.25 당시 제일 먼저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부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대가 가장 먼저 평양 정복을 하여 태극기를 꽂은 부대라고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당신 종군 기자가 그 부대의 지휘관에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근데 그 지휘관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우리 부대원들이 적보다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보다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기에 내 명령에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권세를 아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할 대상은요,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앞에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성도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때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바울은요,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 상황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가 복음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자들을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영원히 놓치게 되겠죠.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불장난 다 해보셨나요? 다 굳은 표정이신 걸 보니 한 번도 불장난을 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불장난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했습니다. 불을 피우다 보면요, 작은 나무에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나무를 얼른 잡아들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으로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지중지 좌우로 흔들죠. 왜 그럴까요? 그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불에 애정을 쏟는 것이고 인내를 갖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애지중지 바람을 불고 좌우로 흔들어 불씨가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요, 그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진리의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아서는 자들에게 오히려 인내와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라고 28절에 말하죠.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을 이루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8절에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른 성도의 구원 문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 나를 막아서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요, 구원의 증거를 제시한다면 우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곧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구원의 증거를 지닌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도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자체가,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을 감당해야 하고 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은혜와 축복 외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구원의 증거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구원의 증거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생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구원의 증거를 가진 성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는 성도가 구원의 증거를 가진 성도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신앙 자세를 통해서 성도가 구원의 증거를 지닌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증거가 없으신 건가요?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의 증거를 품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러한 구원의 증거를 갖춘 성도로서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그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혹은 나 혼자 품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가진 복음의 증거들을 나의 사는 가족과 친구, 동료와 이웃들에게 두려움 없이 전하시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끝으로 고난과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도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늘 축복받고 싶은데 고난도 받는다니 참 억울하고 분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특권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의 삶이죠. 그렇게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는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박해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큰 고난을,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이 세상은 교회를 크게 핍박하게 됩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하고는 다르게 점차 세대가 바뀌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이 땅이 아닌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에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세상에서 주님의 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무엇이 나를 방해하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정해진 규칙대로, 정해진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은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면요,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즐겁게 여행도 가고요,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옛날에 나는 이라면서 그 낭만에 젖어들기도 하죠. 그런데 청소부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에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요, 쓰레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싫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떨어진 수많은 낙엽을 결국엔 치워야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죄와 함께 불의를 행하죠. 또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즐기는 것과 만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 없이는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고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만족스럽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분명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에게는요, 그 삶을 위한 고민과 어려움,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죠.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서 살면서 받고 있는 이 고난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으로 끝나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영원히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징계는 그 징계 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요, 징계받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징계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계받지 않는 성도는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성도 모두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잘못을 다 가지고 있죠.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로 혹은 건강으로 사람으로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성도는 삶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성도에게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조건, 그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게 온 고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상급인 줄 믿습니다. 바울 역시도 30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도 고난당하고 있다고 말하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일은요, 바울 혼자만 당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본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 때문에 방해받고 핍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금 우리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원수이자 성도의 최대 적이기도 하죠. 사단은 태초에 아담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도 했죠.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성도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보다 셉니다. 우리보다 능력도 많고 힘도 강하고 감히 상대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아무리 사단이라 하더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의 말씀을 들고 싸우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파하려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파하려는 자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죠.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의 생명력을 빼앗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파하려는 자들, 본질을 흐리고 비본질을 앞세우는 그런 행위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력으로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제가 싸운다고 얘기하면 진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싸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성도는 오직 복음의 본질을 전하되 비본질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철저히 무장해야 하고요. 또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누구와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며 영적 싸움인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육체의 소욕,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대신 온갖 더러운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죠. 결국 성도를 죄와 멸망에 이르게 하고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역시도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늘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으로 고난과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되죠. 이 고난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만약 성도가 고난이 싫고 두려워서 그 싸움을 피하면요, 그와 동시에 신앙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살다 가는 이 땅에서 잠깐 겪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포기하면 될까요? 성도는 다가오는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인내하며 그 고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은요, 세상과 싸우도록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필연적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복음을 파하려는 자들, 또 내 욕심과 고난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싸움에 본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친히 이 모든 싸움을 싸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고난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성도들과 텔레토비의 공통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텔레토비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예, 앞에 보이는 텔레토비들 귀엽죠? 어떤 목사님께서 텔레토비와 교회 성도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반복한다. 세 번째, 고민이나 눈물, 수고가 없다. 다만 놀고 즐길 뿐이다. 그들의 모임에 새로운 멤버가 없다. 즉 그들 뿐이다. 텔레토비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맞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공통점을요,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는 게 있으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 양심껏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대고 양심으로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정말 이 중에 포함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멈춰져 있는 자들이고 똑같이 나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고요.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요,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삶 안에 구원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LA 기쁨의 교회는 이런 공통점에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를 말하였고요. 삶 안에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받게 되는 그 고난에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권면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도 텔레토비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려운 일은 피하고 자기 좋을 대로 놀기만 하는 것, 리멤버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LA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과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실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려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 앞에서 나눌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쩌면 나도 여기서 멈추고 싶진 않을까? 여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좋지 않을까? 스스로 오는 이 질문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씀의 본문은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계속 드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젯밤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기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이기에 이 삶을 감당해야 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의 권면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